네, 이 조명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어떠한 대상을 일정한 관점을 갖고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는 것,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 대상에 대해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과 우리를 그리고 나를 조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라는 말은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켜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지혜자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 곳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 함은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이익을 따라 시비가 붙을 때가 있잖아요.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사적인 이해관계로 양자 간의 공정한 판단이 둘 사이에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둘 사이의 공정한 협의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곳이 바로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재판하는 곳은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재판하는 곳, 공정한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법 혹은 법정이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공정해야 하는데 법에도 그리고 법정에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악한 마음까지 품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법정이라 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적 힘의 논리를 따라서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종 지켜보게 되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 집단, 모든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완전히 정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법치가 필요한 법인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인간이 만든 그 법도 완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종종 뉴스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분노를 금치 못할 때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법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사회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분노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요, 본문을 다시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하는 곳에만 악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곳,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안에도 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임을 오늘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이 가득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건 좀 삼자적인 관점이고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이 가득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하였노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지, 동물적인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죠.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 끊임없는 관심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고 계신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연약하고도 완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연약하고도 완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조명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리고 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악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관심 그리고 신실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한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